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성령의 감동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노래를 한 것이 기억을 해서 기념을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을 하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금, 토, 일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음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람들은요, 뭐든지 이제 자기 관점이, 자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류는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우주를 개발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이 지구가 수명이 다할 것이라고 하는 과학적이 됐건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으로도 해결을 하지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마징가제트라든지 슈퍼맨이라든지 원더우먼이라든지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악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메시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떤 힘으로 악을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두들겨 패서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관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았습니다. 또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은 그 중에서도 메시아장 중에서도 메시아 고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700년 후에 태어나실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700년이 지나고 나서 성취된 것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어, 이렇게. 이사야는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모르죠.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은요 엄청난 이 불명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등병 불명예 전역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군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위관급, 영관급 이런 장교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장군에게만 있는데 우리나라에 8명이 장군으로 있다가 역사 속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이등병이라고 하면 짝대기 하나죠. 강등돼서 강제 전역당한 사람이 8명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거죠.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데 협조하지 않는 장군들을 그렇게 불명예 제대시킨 사건들입니다. 어찌됐건 엄청난 불명이 아니겠습니까? 장군 하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스타인데 짝대기 하나를 달고 제대를 강제 전역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급 강등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똑같습니다. 살다가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장군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된 것은 계급 강등이 아니라 본질 강등입니다. 완전한 불명예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사람이 돼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지고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와 같은,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였다. 어떻게 하나님이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을 수가 있느냐?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이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전한 것을 누가 믿겠냐?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못 믿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나타난다. 이거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연하다는 거 뭐냐?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순은 뭐예요? 싹을 말하죠. 싹이 틔울 때 약하지만 이 순은 뭐예요? 희망입니다. 앞으로 자랄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큰 나무가 될 거예요. 이 메시아의 탄생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희망이지만 그러나 연약하게 태어난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뿌리는 근본이죠. 그런데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늠름한 모습이 아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지 않는, 하나님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메시아 출생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모습.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영이잖아요. 육신은 뭐예요? 연약한 죄가 있는 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인간적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은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생애입니다.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이사야는 자기도 모르고 예언을 했는데 700년 후에 보니까 그것이 대속의 삶이었더라는 겁니다. 대신 속죄를 드린 삶. 그래서 이 메시아의 삶은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참 가슴에 와닿는데, 간고하고 질고.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은, 그게 뭐냐? 간고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간자에 힘쓸 고,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운 걸 가난이라고 그러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멸시천대, 왕따.
그리고 그런 멸시를 받은 겁니다. 그 왜 받았느냐? 우리가 당할 것을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이마에 땀을 흘러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간고. 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질고. 몸이 고장 나버리는 것입니다. 질병, 병질자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삶,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간고와 질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받았습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대신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그러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은 참 이상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특히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야, 그 나쁜 놈이네 그거. 그 나쁜 놈이야 그거. 아유, 사기당해서 어떻게 해? 손해봐서 어떻게 해?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근데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왜 도장을 찍어줘? 사기꾼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사람은 아이 병신같이, 아이 쪼다같이 왜 사기당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그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런가 봅시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슬픔을 대신 짊어지었는데 왜 징벌을 받아 하나님 벌 받았구만,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여러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냥 대통령의 고난으로 잘못이 있건 없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고난으로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민들 중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고난으로 사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사면은 이런 사면이 아닙니다. 대속 사면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값을 지불을 하고 난 뒤에 우리를 사면을 하기 때문에 마귀조차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맞은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싸운 거예요. 대신 이긴 거예요. 대속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난입니다. 이런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현실을 보니까 신학적으로 그것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고난의 길.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비아 돌로로사 14처, 사람들이 이제 정한 거죠. 이곳에서 쓰러지신 곳이고, 이곳에서 너무 무거우니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이고, 이곳이 바로 여인들이 슬피 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던 이제 14처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온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그리고 도착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크게 그럼 보면은 빌라도 법정, 비아 돌로로사, 그리고 갈보리 언덕,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어떻게 이런 기록을 해놨을까? 그 도치법이라고 그러죠.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14처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순서대로 빌라도 법정부터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이게 빌라도 법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곤욕은 뭐냐? 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당한 온갖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 법정에 그 밤샘 재판, 졸속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제 신문을 한 거예요.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뭐냐? 내가 왕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왕이다, 아니다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죠.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가르쳐줬죠. 진리가 뭡니까? 하고 물어볼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빌라도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씀으로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선포해버립니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섬기는 로마 황제에게 이건 누가 되는 죄가 아닙니까? 이것을 봐주면은 당신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가서 황제에게 고발해버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4절에는 죄가 없다는 말을 하고 건너뛰어서 16절에 사형 판결 내리는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4절에 분명히 아무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뭐라 그래요? 꽝꽝꽝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른 성경에는 채찍질하고 못 박으라. 사람은요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빌라도 법정의 모습이고 14절을 어떻게 요약을 했느냐면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는, 도살장으로 하면 좀 더 우리가 알겠죠. 짐승 숫자입니다. 잡을 도자 짐승 숫자. 우리는 도살장이라는 말을 쓰죠. 소도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안 되잖아요. 완강하게 버티기도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양은요 털이 잘 자라죠. 사람 머리 자라듯이 털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두 번씩 털을 잘 깎아줘야 돼요. 깎아주면 그걸로 좋은 이불도 만들고 또 옷도 만들고 입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양들은요 바리깡 가지고 털을 밀면 주인 앞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있어요. 주인을 믿고 자기 털이 그냥 확 다 깎이는데 막 깎아버리죠. 겨울에 저거 춥지 않을까 싶은데 겨울에 안 깎겠죠. 따뜻할 때 깎고 다시 봄, 겨울 지나고 나면 또 깎아주고 그러겠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은 끔찍한데 자기 주인 앞에 주인이 뭐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믿고 맡기는 잠잠하게 있는 양의 모습은 평안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게 편리해졌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방망이질을 얼마나 했습니까? 세탁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은 세탁기가 하고 청소기가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 어딜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차 타고 가버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 세상은 점점 험해집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고요. 강도가 험악해지고. 전에는 옛날에는 도로가 많이 발달이 안 돼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려면 산을 넘어가는데 밤중에 가다가 보면 불안해가지고 가다가 공동묘지 귀신 나오면 안 되니까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가다가 귀신을 만날지언정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요. 사이코패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끔찍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험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란지 어떤 험한 일이 일어날란지 여러분 세상을 좋은 세상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불안하게 살 필요 없어요. 어떤 세상이 다가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천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상은 좀 더 험해질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삶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믿습니다 하고 잠잠하게 살다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때문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저렇게 막아주시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데려가 주시는 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탁 붙잡으시고 데려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도착을 해서 십자가의 모습은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현장을 보고 중계하듯이 우리가 뉴스에 보면 현장에 나가 있는 아무개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본 모습 그대로 해주잖아요. 7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가 찔린다는 게 찔려요. 그건 실제로 어떻게 찔렸나요? 머리에는 가시관이 찔러가지고 피가 흘렀지요. 양손과 양발에는 못에 찔렸지요. 한쪽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찔렸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다음에 또 상한다라는 거예요. 밤샘 재판, 사람은요 잠을 못 자면 안 되잖아요. 밤샘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상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그 무거운 사람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거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몸이 상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또 채찍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맞아봤습니다.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줄넘기 가지고 말이죠 때리는데 그게 채찍이 아니고 뭡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옛날엔 선생님들이 좀 무지하셨어요. 요즘 같으면 그
뉴스에 나올 일이죠. 그런데 그런 채찍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게 아픈데요. 이거는 그런 채찍이 아니고 쇠 괄고리가 달려져 있어가지고 탁 치고 잡아 당기면은 살점들이 두두두둑 떨어져 나오는, 한 대만 맞았습니까? 여러 대를 그렇게 맞는 그런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리는 모르면 못 받는 겁니다. 알아야 받는 거예요.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세상 살면서 늘 평화가 없어요. 불안해요.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삶, 병들어서 나음을 받지 못하는 삶.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뭐냐? 평화를 누리는 신앙, 나음을 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은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관리 못했거나 또 세상이 그러니까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고장 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죽음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이렇게 죽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연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포를 행하지,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예요. 입에 거짓도 없었는데, 말로조차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무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가 있어서 당한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한 것이다. 그런데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정확한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악인들과 함께, 부자와 함께,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을 700년 전에 했는데 700년에 보니까 주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보니까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큰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제가 신을 수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수습해서 향품을 잘 정성스럽게 발라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문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났죠?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죽으실 때는요, 부자의 무덤에 부자들도 함께, 평소에는 따르는 자들과 함께, 죽을 때는 악인들과 함께. 이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가난한 자가 됐건 부유한 자가 됐건 선한 자가 됐건 악한 자가 됐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게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차별을 해. 우리가 차별을 해. 나도 간신히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넉넉하게 받았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차별한단 말이에요. 나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죄가 용서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나보다 그보다 훨씬 적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람. 뿌리라고 하는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을 영화한 쿤타 킨테 영화에 기억나는 몇 장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몇 장면. 예쁜 백인 아가씨들이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흑인들이 와서 서빙을 하는데 흑인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저것들 속에도 영혼이 있을까? 이렇게 흑인이 차별을 하는 거죠. 또 물론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죄지만 그 죄인은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마음이 여자 마음이에요. 괴로워서 어렸을 때부터 늘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자살도 시도해보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산 드럼도 치고 한 것을 사진 다 올렸더라고요. 교회도 나가봤는데 교회에서도 자기를 정죄하니까 결국은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정결한 수술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또 속없이 성전한 수술을 해도 봐줍시다. 이래서는 안 되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 영혼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백인 흑인을 차별을 하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차별을 하고 내 고향 사람이냐 아니냐를 차별을 하고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큰 은혜. 마지막 5번째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다가 이렇게 죽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학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10절을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요 속죄제 속건제가 사실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5대 제사 중에 있는데요 속죄제가 뭐냐? 속한다 이거예요. 뭐를요? 죄를 속한다 이거예요. 허물 죄자입니다. 허물을 속하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냐? 속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속하냐? 건을 속한대요. 건이 뭐냐? 허물건이에요. 똑같은 죄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조금 다른데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라고 했어요. 그게 속죄입니다.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또 그런 피해가 아닐지라도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뻔뻔하게 그렇게 다니는 수가 있나 하고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한 것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죄를 속하는 그런 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속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죄를 사하는 속건제를 드린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를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씨. 여러분 씨를 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뭘 새삼스럽게 씨를 보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보잖아요. 이거 해바라기 씨다.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좋아 먹어 막. 씨를 보잖아요. 여기서 본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맺어질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를 우리가 먹었어요. 근데 그 안에 씨가 7개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씨 7개로 말미암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과가 맺혀지고 열매가 사과나무가 심어지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에서 나오는 또 씨가 또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이며 그 씨가 또 심어지고 또 맺어지고 그거는요 아무도 못 봅니다. 우리는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씨의 결과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그 씨의 열매를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오랜 세월을 두고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고 믿고 구원을 받고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는 은혜. 누가 이기느냐? 마귀가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마귀가 이기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이거 작전이 실패했다. 십자가 작전이 실패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급은 다르고 있겠지만 구원만큼은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은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로라도 구원하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고 이렇게 봉사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